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인데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언제 또 다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과 육의 건강을 조화롭게 잘 챙기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아래 자막을 보시고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분해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가족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가족이라는 것은 피로 맺어진 공동체, 즉 혈연 공동체라고 하죠. 그래서 가족은 피와 맺어진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가족은 경제 생활을 함께 부담해야 되는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면서 또 운명 공동체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족이라는 말보다도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식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한 집에서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사이, 그런 사람들, 그런 사이가 바로 가족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이 가족과 식구가 가지는 의미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에서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할아버지 세대에는 대가족 문화였죠. 그래서 한 지붕 아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온 식구가 다 같이 살았어요. 뭐 심지어 삼촌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 핵가족 중심으로 좀 변화하기를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 4인 가족이 기준, 뭐 3인 가족도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핵가족 문화도 좀 더 분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족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전체의 30% 정도 된다라고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현대 사회에서의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뭐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고 혈연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의미보다는 뭐 비혼, 그러니까 비혼으로 모이는 뭐 동거,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회적인 집단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쉽게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서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중에 먼저 누구를 만드셨죠? 먼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남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깊이 재우시죠.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본 남자가 여자를 본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남자와 여자의 몸과 마음이 연합된 공동체다. 그렇게 말해요. 특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 그게 바로 부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라는 공동체가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시대에는 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죠. 한부모 가족이기도 하고 또 조손 가족,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가족도 있고 또 다문화 가족도 있고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고 해서 가족의 근본적인 의미와 질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가족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동체인데
부부가 서로 연합을 이루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 것을 결단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해야 하거나 뭐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이제 성인이 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꼭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결혼 세미나 하는 건 아닌데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뜻 안에서 만나서 세운 공동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여러분의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공동체,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떤 질서를 가지면서 살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부부 사이의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부부, 즉 남편과 아내가 곧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대하라고 말을 해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세우신 첫 번째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아주 많이 사랑하며 또 서로 존중하며 서로 복종하며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화목한 공동체, 그 부부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지금은 여러분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형제간에예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형제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저 사람도 내 핏줄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가정의 질서가 온전히 서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가만히 보면 누나랑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까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냐? 어쨌든 누나잖아요. 누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누나는 누나예요. 누나는 누나. 그러니까 내가 막 까불어서 될 존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나보다 먼저 태어난 걸 인정하고 가정의 누나, 형, 오빠, 동생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중해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온전해진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질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학교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 뭐 교회 선생님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아주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은 십계명에서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십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또 바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됨의 기본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 또 부모님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저절 어쩌다가 생긴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은 어떤 공동체냐?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보내주신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하며 훈계하며 양육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 질서, 부모와 부모, 형제와 형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질서가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다. 이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주신 질서를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분일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 구성원을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회는 점점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었을 때 참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가정보다 중요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사람이 이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라고 말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가족에게 이것을 꼭 적용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족의 사람들과는 정말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많이 가족들을 사랑하며 가족들을 존중해주며 가족들에게 순종하며,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며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을 가져왔는데요. 왜 이것을 가져왔냐? 좋은 가정, 좋은 가정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결국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순종하고 헌신하여 함께 사랑을 이뤄내는 것, 그리고 함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내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사람,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 이 찬양 우리 부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온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면 하나를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믿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부모를 원망하며 형제를 원망하며 그의 가정의 삶을 탓하고 있던 내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가정을 저주하며 가정을 원하지 않으며 살았던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며 우리 가정의 아픔을 싸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의 복으로 더 입혀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혹시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그 가정의 구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가지고 세움받고 날마다 삶을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가 더욱더 존중하며 아끼며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그 형제를 아낌없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뿜어져 나오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직 가족 구성원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주님 영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온 식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물, 그 영생의 소망,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족함 없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가정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